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진인사 대천명과 비슷한 의미의 고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사제인이나 성사제천이다 라는 고사인데요. 이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의에 보면 이 총나라 제갈량이 위나라 사마의와의 이 전투, 공방전을 벌일 때의 일입니다. 이 제갈량이 호로곡으로 이 사마의의 군사를 몰아넣고 화공으로서 그들을 이제 패퇴시키려고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승리를 잡아놓은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화공이 다 무효화되고 사마의의 부대가 이 군사들이 살아나갔다. 그것을 보면서 이 제갈량이 하늘을 우러러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이를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한탄한 부분으로서 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부분을 언급했죠. 이와 같은 맥락이 이제 세상의 말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사람이 일을 다해도, 사람이 일을 도모해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계획, 자기 길을 계획해도 이 하늘의 뜻,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서 말한 이 고사성어와 잠언 16장 9절에 나온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도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응당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런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 변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일상, 특히 이 스포츠 경기를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선수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죠. 또 최고의 감독을 청빙했다라고 해서 그 팀이 우승을 하느냐? 그 또한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로 보면
조금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변수가 작용된 부분의 경기를 우리는 매 순간 경험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선수 대 선수 개인의 실력 차이는 엄청나죠. 당연히 그 나라들의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축구 순위 피파 랭킹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긴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럼에도 변수가 많은 게 스포츠였고 한국은 4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러한 변수, 그 변수를 본문에서는요, 시기와 기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인간의 삶에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그러한 변수가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그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도자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시기와 기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 혹은 재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쉽게 표현됩니다. 이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또 반대로는 재수가 없었어. 운이 참 이렇게 없어서 이 일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라는 말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부분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는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의 잘못도 또 자신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님에도 과분하게 누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비록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릴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일들이 분명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아님에도 주어지는 영역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성취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도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문은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이지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대요. 맞지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 때, 말 그대로 내 앞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는 불행이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다는 것, 자유롭게 헤엄치며 다니던 물고기가 사람이 친 그물에 자신이 걸릴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나가다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불행이, 재앙이 이렇게 알 수 없는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지요. 부지불식 중에 호련히 갑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물에 걸리게 되고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앞날에 있어서 이 불행이나 재앙 앞에서 너무나 무능한 존재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불행 혹은 더 나아가 죽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호련히 예고 없이 찾아와요. 마치 그물에 걸리듯 올무에 걸리듯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또 이렇게 길게 갈 것이다 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질병들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건강하면 좋겠지만 나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죠. 꼭 큰 질병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질병 저러한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또 입원을 하고 양의든 한의든 아픈 부분에 있어서 치료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 비슷한 것은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을 잃었을 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참 좋겠지만 건강할 때 그 깨달음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려움입니다. 건강을 잃어봤을 때, 말 그대로 아파봤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고통,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심판이겠죠.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이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온다고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닥치는 심판, 세상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한 경고하심. 그래서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요, 우리는 멀게 느낄 수 있지만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듯이 그 죽음의 때에 나의 상태가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가늠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의 심판이 호련히 닥친다는 것,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 멸망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평안해, 안전하다.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있을 때 호련히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 죽음이라는 영역이 또 어떤 질병이라는 영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종말 신앙,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편안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 불행과 죽음 앞에서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겠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 재능이 있다고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히려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더구나 불행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무능을 알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는 전도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솔로몬, 우리 인생의 시기와 기회, 다시 말해서 어떤 운과 재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작용하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불행과 죽음의 한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외면과 냉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둘째로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셋째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시기와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